안녕하세요. 오늘 여섯 번째 시간 우리 초강영문 연수과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다음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친구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또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관계고, 그리고 섬겨야 될 관계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될 관계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영적 양식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적당한 그 영양분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는 거듭나야 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영적 양식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베드로는 간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그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령에 필요한 완전한 지식이 들어있으며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영적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순전한 젖, 단 꿀, 산떡, 생명수, 단단한 고기, 각종 열매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모두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듯이 매일 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하나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와 축복을 깨달아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지런히 또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교과서를 공부하듯이 부지런히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고자 진지한 노력은 해보지도 않고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신약을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주의 깊게 읽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또 구약에는 시편부터 읽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읽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 위한 일정한 시간을 정해 두십시오. 되도록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15분씩 두 번은 읽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영적 그 밥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버느라고 또 너무 바빠서 하루에 세 끼 밥조차 못 먹는다고 한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을 위해 돈을 버느라고 나머지 그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영적 삶을 우리가 굶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육적인 건강도 아울러 영적인 건강,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깨달은 지름길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하면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늘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다윗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읽으십시오. 잠시라도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 뜻을 알아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말씀이 나오면 주님께 그 뜻의 설명을 부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해설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쉬지 말고 읽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조그만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항상 가까이 두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짧은 그런 여가를 이용해서라도 성경을 읽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서 그의 마음에 생생히 기억하여서 늘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기억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피하고 극복하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암송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강력한 자제력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남에게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암송한 말씀은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고 강력한 그런 권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을 사용하시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만 가지고 논쟁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이나 생각은 지루할 뿐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되면 그들의 일생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그리고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실천에 그런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입을 열면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양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그 영적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죠. 예배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러나 이렇게 공적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접하는 그 기회는 아주 작은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또 뭐 일주일에 서너 시간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 양식을 정기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 말씀을 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직접 읽는 그런 과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읽으시든지 또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직접 성경을 펴놓고 내가 내 입술로 성경을 읽으며,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음성을 내 귀를 통해서 듣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많이 성경을 가까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데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것은 반복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읽는 것처럼, 매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규칙적으로 매일 우리가 반복해서 먹는 것처럼, 이 영적 양식도 규칙적으로, 또 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같이 이렇게 계속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 또 핵심적인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암송해서 여러분 기억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권세가 되어서 여러분 삶을 더욱더 강력하게
장악하고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영적 무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암송까지 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 능력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능력의 권세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영적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